부활 찬송은 부활절만 부르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아닌 때 부활 찬송은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부활 찬송을 부르는 이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설교가 부활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는 그렇게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어떤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부활. 그러나 사도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할 때에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그리고 또 저 앞에 보이는 부활의 완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실제적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 의미로서의 부활, 그리고 마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서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듬성듬성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늘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부활이라는 정의와 내용, 이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부활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는 참된 부활을 앞으로는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만큼 그분의 죽으심에 이르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도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너무 넘쳐나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말을 정확한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대로 잘 듣고 배울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 대변되는 이 이면의 복음들은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도 사실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볼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도 동일한 시간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금 자기가 가진 이 영적 분량, 말씀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각각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오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표면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면 다 들려오고 듣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이면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열려진 지각만큼의 분량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속에 담아놓은 그 레마의 분량만큼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성경 구절 우리가 듣고 확인하고 보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분명히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 복습을 해도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 이번 주에 듣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주만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장하면 그 분량이 폭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분량인 겁니다. 한이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의 항상을 본 것 같이 발목에 차는 물부터 우리의 온 몸을 덮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며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기는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또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리고 깨닫는 분량도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분명히 지난 시간들 속에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될 텐데 그때 들었던 것과 오늘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본답니다. 아마 가물가물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로마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됐다면 미래적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함께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한 자라고 그렇게 배워서 믿고 있는데 바울은 현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먼 훗날 미래적 표현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아직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로마 교인들도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칭의의 믿음으로서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칭의의 믿음으로서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도 오래되었고 또 이렇게 율법이나 말씀을 배운 그 시간과 그 내용들도 깊고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들에 있어서는 아직 영적 갓난아이요 유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이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로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는 부활과 헬라어의 부활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른 단어가 없죠. 뭐 또 있습니까? 부활은 한글적 표현으로는 부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다릅니다. 이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리 부활을 사도들이 몸 터지게 복음으로 외쳐도 우리는 우리의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것밖에는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갖는 거는 어느 세월이겠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경험해서 가진 그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부활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과 바울의 부활이 다른 거예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부활, 바울의 부활. 글자를 읽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과 바울의 부활은 너무 격차가 나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만큼의 영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는 아나와 스타시스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나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가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아나가 나오면은 지금 우리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은 하늘나라의 존재가 가져야 될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타시스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존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옴으로써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아나가 붙게 되면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이스템이라는 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서는 거예요, 이제. 각 의미가 같아요. 아나스타시스나 이스템은 의미가 같은데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 있지만 더 다른 의역을 하게 되면 하늘의 존재로 선다 그런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은 친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건 표면의 은혜입니다. 행위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저주시는 은혜들이 아니에요. 초기의 복음은 거저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들은 그런 은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불연단 속에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은혜,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막 남발하고 던져주고 아무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받으라고 그냥 어디서 막 뿌려주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이건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신앙의 그 여정의 발자취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얻는,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게 그 걸음걸음을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이어서 살펴가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부활의 정의와 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오신 그 어린 갓난아기였을 때에 마리아에게 예언한 시므온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직역하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의 무너짐과 다시 섬을 위하여 세워지고 또한 거부당하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미래 사역을 시므온이 정의를 확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이룰 것이다. 지금은 갓난아기에 불과하지만 이제 나이 30이 되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무너짐과 다시 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거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선민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왜 이 시므온은 그러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지목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과 맞물려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이 부활이 상징하고 있는 다시 여기에 쓰인 말이 부활이라는 표현을 세움이라는 한글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로 쓰다가 이 말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도 안 하고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세움이라는 엉뚱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동일한 여러분 프린트에 나온 대로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뭐라고요? 세움이라는 뜻이에요. 세움인데 어떤 세움이에요? 아나예요. 아나.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시므온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세우심, 다시 일어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내 발로 직접 걸어가면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때그때 내 것으로 받아서 취한 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적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우리들에게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늘 교리와 이론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정식 명단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오질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무작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눈에 띄는 사람마다 다 초청을 해서 그 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참 이 잔치가 끝나고 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임금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찍어서 말했지만 어디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혼인잔치에 참석했느냐? 그리고서는 종교를 시켜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결론 짓는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이니라. 살펴봤죠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은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사함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이르면 신부된 사람들이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신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혼식을 못 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 신부가 드레스를 안 입고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전통 결혼식 제외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도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복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결하게 산 그들의 행실들을 포함하는 것이지 절대 머릿속에 담아놓은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주 분개를 하는 거예요. 저것이 말이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걸 말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아니 갑자기 뚝딱지 같은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아주 적으니라 이딴 걸 말하니까 아주 바리새인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걸 시험합니다. 그들 딴에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코를 콱 걸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 그들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뭐냐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어떤 형제 7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장가간 장남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장남의 뒤를 이어서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을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6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 아들이 있었는데 7째도 똑같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이제 이 7명이 다 하늘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여자를 딱 만나게 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아들이 아닙니까? 7째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교리 때문에 파가 갈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 요거 가지고 갈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왜 오늘날 우리 교파가 생깁니까? 교리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갈라집니까? 성경이 잘못돼서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뭐 우리나라에 교파 이렇게 수백 수천 개가 생겼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하찮은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교리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것이지 성경,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 뇌의 구조, 이건 못 받아들여, 이건 받아들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지식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갈라지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는데, 우리는 그 기도는 아랑곳하지 않게 우리들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직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떠하든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실 때 한심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지 지금까지 명색이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 그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온 이 인간들이 아니 나한테 질문하는 수준치고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저래가지고 뭘 가르쳤나 말이죠. 왜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박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저 인간을 갖다가 그냥 코가 납작하게 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못하게 할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나온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사도의 바리새인들은 여기 서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직자,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도 몰라? 이런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욕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 성경도 몰라?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제일 치욕스러운 욕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러 온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런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것 같더라. 얼마나 그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거죠. 평생 자기들은 그런 선직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필사한 것만 몇 번이고 말이지 성경을 가르치고 매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인데 성경을 모르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에서 얼마나 욕이 나왔겠어요. 우물 보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플라나세 큰 글자로 썼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속이는 장본인들이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속이는 장본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속이겠어요? 이 사람들도 누군가에게서부터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받아서 서기관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다. 소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할 정도 되면은 그런 박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속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속고 있는지를. 왜 속고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데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성경도 모르는 설교다 그러면 뒤로 자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한 게 몇 년이고 설교하기 성경을 연구한 지가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그런 우리들 향해서 성경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네,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죠. 이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싸우자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에게만 던지신 직격탄으로 알고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맹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직격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눈이 감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사야나 예수님 말씀처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필요한 참고 자료가 집에 가면 책꽂이마다 쌓여있잖아요. 주석류도 몇 가지 종류고 사전류도 몇 가지 종류고 필요하면 찾아서 참고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뭘 해석을 못하고 어려운 게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건 없는데 여기 나오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대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이 쪽성경으로 가졌어요. 큰 두루마리 양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두꺼운 것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우리가 합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합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바이블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그러게 되면 영어로는 스크립처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 성경들이 기록한 경전이라고 하는 게 경전. 글자로 기록된 쪽 성경들을 스크립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율법이죠. 율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놓고 율법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진짜 모를까요? 잘 알죠. 기록된 율법들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필사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박사들이지. 속의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많이 알고 잘하는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러 와서 자기들도 모르는 말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말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부활을 모르니까 이따위 말을 한 거다. 부활을 정말 알았다는 이런 질문은 창피해서 못한다. 나 뜨거워서 못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용감묵상하게 와서 나의 이런 질문하는 것은 부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시골만. 그걸 빨리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들어서 빨리 정신을 차려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그때 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라.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리셔서 낮 40밤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잠깐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모든 동네에는 작은악한 회당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누가 읽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늘 회당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거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늘 성경에 회당에 들어가서 습관대로 성경을 읽으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회당에 들어가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이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회당에는 다 갈 수 있어요. 습관대로.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매 주일날 교회 오는데 누구 조건이 있습니까? 신천지 이단 이런 거 교회에 이제 못 들어옵니다. 이거 빼고는 교회에 들어오는데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데는 자격과 조건과 제한이 있죠. 예수님께서 늘 습관대로 성경을 읽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셨는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나사렛에서는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속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런 데 서신 거예요. 가운데 서셨겠지요. 해당에도 뭐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셨는데 뭘 하려고 서셨느냐면은 이걸 하려고 서셨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도 아나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아나가 나오면 무조건 눈을 한 번 더 크게 뜨셔야 돼요. 기노스코가 뭐예요? 알라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아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을 율법으로 교육을 시켜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세상 교육을 막 시키는데 엄청 투자하고 뭐 학교 바쁘면 교회에 빠지는 것도 뭐 불쌍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린 마음뿐없이도 없어요.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고 그게 우선이에요. 학교 공부보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겠어요? 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뭐 성경을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 되면 웬만한 성경 다 알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성경을 펼쳐봐야 알지만 웬만한 내용들 모르는 내용들 별로 없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행위는 누가가 기록한 행위는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 게 아니고. 그럼 읽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읽는다는 단어예요. 읽는다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시 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물론 은혜도 받고 또는 깨달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읽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아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다시 아는 것이 읽는 건데 우리의 읽는 것은 답업이잖아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 싸움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다시 알기 위해서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겉으로 기록된 이 문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겉에 걸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우리가 늘 오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열심히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성경들을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말해. 오해한다는 말이 우리가 돌려서 하는 말이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속고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 사역 아닙니까? 말씀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의 사역 역시 말씀 사역이지 말씀 사역이 아닌 거 없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데 아우성을 치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사역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읽어야 된다. 다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읽으면서 다시 알지 않으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행위는 그게 지금까지 반복돼서 전문적인 성경 박사들도 율법 박사들도 속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 유대인들,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어렴풋 짐작은 되실 거예요.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혀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성경을 지금까지 수없이 읽고 교회를 수없이 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읽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초기 41년경부터 초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서신서를 쓸 때까지 시간이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 바울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고 교회에서 배워서 그리고 그 부활신앙도
굳게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하도 그냥 세뇌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배워서 믿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뭘 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울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알고자 한다고 말해요. 바보예요, 바보.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가르쳐 온 거예요. 엉터리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상한 눈으로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읽지를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딱 고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하고? 그럼 아직 바울은 부활에 이르지도 못한 자고 부활신앙도 없는 자고 뭐 형편없어요.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말하면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틀렸겠습니까? 우리가 틀렸겠습니까? 누군가 하나 틀린 거잖아요. 바울이 틀린 말을 한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아서 배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아서 배운 것을 그대로 또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야 판단을 받아야 아는 거지 우리는 그전에는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막 열심히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그렇다고 말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능력.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지만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것밖에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능력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는 있어요. 교리적 믿음도 있어요. 그걸 믿어야 믿음 좋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도 그걸 세뇌적으로 학습을 시켰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치고 그 믿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그 실제가 없다니까. 실제가. 바울이 말하는 그 실제, 그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입에 닳도록 얘기를 해요. 고난주가 만나면 아주 막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수십 년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외쳐왔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고난에 참여함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만 있고 지식 배운 학문만 있고 신학은 있고 교리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고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지지 못한 거야. 우리가 펄펄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속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죽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죽으심.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다른 거예요. 한글로 똑같이 부활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부활을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활에 앞으로 도달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부활을 당연시 여기고 오해를 하고 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3장 11절에서 말하는 부활을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다르죠. 네. 헬라어는 이런 단어들이 막 복합돼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막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이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건 부활인데,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인데, 여기다 이걸 딱 갖다 붙였어요? 뭘로 표현하겠어요,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부활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읽으면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부활에 이르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배워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는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들으면 우리는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나스타시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거는 언감생심이에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다시 선다는 것, 그 부활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야 할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문자적 의미로서의 부활은 족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지각 속에 담아야 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나 이 사도들이 정하는 말씀 그대로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족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지적받는 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지적을 통해서 어이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배 들이밀고 싸우자고 덤비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됐어 가시오.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도전적인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지식, 교리, 머리에만 담아놓은 믿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이상한 거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아니네 라고 배를 들이밀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달린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엑스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이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칭의 교인들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오래 배웠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바울이 뭐 잠깐 있다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교인들과 같이 부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그런 말도 잘 안 해서 그렇지, 축복이니 성공이 이런 게 교회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지, 그래도 오래전에는 우리 교회 이게 핵심이었어요. 죽으심과 부활. 그게 우리 목사님들, 선대 목사님들의 그 복음의 핵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수준산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서 저 넘어, 부활 너머에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 너머에 있는 것, 부활로부터의 것이에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이면의 부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죽어지는 것,
그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서신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이거 우리 눈으로 생눈으로 수백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에 말한 부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말한 부활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부활이라는 말을 쓰면서 로마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듣고 배워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 부활을 지금 복음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고, 그러면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활로 알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 어느 걸 펼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부활을 말하는 당사자들은 딱 구분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래요. 이 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표면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죽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그걸 나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보랍니다. 초보.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활을 영원한 심판, 이거 교회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 핵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초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사람 뭐래요? 초보 선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는 초보 선생들이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여러분들은 뭐예요? 초보 교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보 교인은 이제 교회에 막 나와서 설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학식도 못 받고 세례도 못 받아서 교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우리는 초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거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 배워왔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이런 내용들은 다 초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도 구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아무리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 어떤 것이냐를 구분하고 확인하고 그것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무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보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보자 그 말에 이제는 계시록 20장 4절로 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종말의 시대지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게 실제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활을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배운 거예요. 부활은 뭐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쭉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담아준 거지. 그런데 그 부활의 실제가 우리 앞에 도래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도래하느냐면 종말 시대에 그 실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럼 목배임을 안 당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 하나요?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666이라고 상징되는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시대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환난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목 빼어 죽이는 것도 감상하고 그 666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실제적 삶 속에서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야지. 매매를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슈퍼나 마트나 와서 시장 가서 아무것도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는 거지. 우리 이제 냉장고에 탁거리 다 떨어져가지고 시장을 해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부터 굶는 거예요. 손가락 빠는 거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뭐라고? 사는 게 우선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우선이지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그놈의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 지키겠다고 그 표를 거절하고 매매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예요.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 신앙생활에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속아서 배운 것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지금 속이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확인한 성경 구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어린 방편없이도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수없이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인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우죽신거리는 우르르 들어가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 천국 간다고? 사기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을 미혹의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는 그런 부활,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실제로서의 부활, 요한계시록의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실제적 믿음과 행위,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부활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다른 것들 배워서 속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보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야.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부터 좀 눈을 크게 떠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핏부심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얻고 교인이 된 지가 언젠데 이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는다. 바울하고 똑같은 말 하네. 그럼 베드로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뿌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은혜 감각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 이 수신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해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를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지 베드로는 지금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 비정상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우리가 비정상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비상식적,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 먼저 그 깍지 낀 부분부터 직역을 하고 가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가운데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오네요. 성령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그러면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은 거룩보다 더 다음 수준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이면 우리가 다운 건데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이 성령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이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하심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심 넘겨주세요. 여기 보세요. 성령, 영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함이 뭐냐 그 말입니다. 거룩함. 우리는 한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또 이제 들려오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거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린 전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배우는 거예요. 한글은 하나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거룩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같은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다른 거예요. 이 하기오스모스 이 거룩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 거룩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기오스모스가 있고 하기오시네가 있고 하기오스테토스가 있어요. 이건 칭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 공로나 행위 없이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 죄 사함의 거룩함이죠. 그걸 하기오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일반 교인들이에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히브리서 수신을 받는 유대 교인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영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거다. 첫 번째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은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이면의 은혜로 받기 위해서 하기오스모스 두 번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피 뿌림에까지 지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련단 가운데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값을 치르고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과거적인 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약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왜 이런 내용들을 과거의 일도 아니고 현재의 일도 아니고 왜 미래의 일이라고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의 거룩함 가운데서 여기에 이르러야 돼. 순종과 핏뿌림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핏뿌림은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 말 잘 순종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요. 그건 다 사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 잘 못해요. 왜냐면 내 뜻, 내 육신, 내 자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에게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종이 뭐냐면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이게 단어는 다르지만 이게 의미가 동의다 그 말이에요. 순종과 핏뿌림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배우면서 목사인 여기 있는 나부터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핏뿌림에 아직 이르지 못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그 핏뿌림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엄청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삶은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삶이 달라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과 우리의 삶, 행위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은 같아요. 순종과 핏뿌림은 같은 거예요. 삶과 보혈의 은혜는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르면 가짜예요. 다르면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연단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를 그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 불가분의 불시험과 불련단을 주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흑도관이 7번 정련되고 단련된 그 순결한 말씀을 깨닫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없어요. 우리의 지각, 지식, 학문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꼴 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거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요. 빨리 그 무릎 꿇고 겸손하게 모르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배워가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은 칭의 은혜예요. 영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이르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여기 다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서신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순종과 핏뿌림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당겨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에이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는 계속 점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믿음에서부터 사랑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은
여기에 이르도록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죽어도 택함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과 칭의의 은혜 가운데 모이면서 그걸 만족으로 알고 그걸 전부로 알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건 부름받고 청함받은 사람으로 끝이다. 택함받은 자들은 얼마라고요? 많다고요? 소수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이런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의 거룩함 가운데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순종과 피 풀이나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청함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다행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내용이 길어서 뒤로 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까지는 한글 성경입니다. 지각함을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찬송 못해요 우리는. 베드로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찬송을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니까 막 찬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에까지 이르도록 여기도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도록 거듭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은혜로 하나님, 그냥 뭉뚱그려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축복으로 헌금과 관련해서 연보와 관련해서 로기아가 한번 나왔죠. 그 로기아보다 더 좋은 것, 헌금보다 더 좋은 것 율로기아를 소개해줬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한 행위가 그게 연보가 아니라 이게 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율로기아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에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 바르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찬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율로게토스라는 말도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찬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예요. 찬양 받으실 만한. 원래 찬양 받을 만한인데 하나님과 높여드려야죠. 찬양 받으실 만하다. 누가요? 뒤에 이제 뭐 우리 주 예수를 설명했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면서 자꾸만 찬양하라고, 한글로 찬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찬송이라고 했으니까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모시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이런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그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시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 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딱 베드로가 소개해 주는 것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이 바울이 뒤에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고,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은 존재고, 그 축복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이걸로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세요. 자, 여기 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들은 자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말과는 다른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 게네시스는 출생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죠.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태어났다고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안은 역시 교리가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리적으로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실제적 과정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직접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불련단을 통해 나오게 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율록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율록에요, 찬송하고 축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느냐면은 산소망, 이것도 에이스예요. 산소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망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이것도 과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소망을 가진 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니 산소망은 끝이 멀어요. 거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목표 지점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까지 베드로도 가게 하시고 바울도 가게 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그 교회들, 로마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도 가게 하시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다 흩어져 있는 그 교인들도 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가게 하시고 다 가게 하셔서 이 속에 이르러야만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칭의의 다시 태어남이고, 여기에 이르러 그 속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말과 행위가 동떨어지고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위가 같아지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는 여기에 이르러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거룩함이에요. 하기오 쉬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칭의 때는 오직 저 하늘나라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지만 너무 앞까마득하고 저 하늘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걸 알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 있는 내 안에 실제하는, 그래서 천국 성도답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속아서 배우고 속아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를 가르치고 진짜를 배우는, 예수님의 것을, 사도들의 것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배워서 가르치는 그런 축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거룩함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칭의의 부활이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 부활로 이루어지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 다음이니까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